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 함께 봅시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언 26장서부터 29장까지 이쪽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주시는 히스기야 왕 때 따로 편집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9장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의로운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지 않는 것,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생을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삶의 그 나아가는 리듬을 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탄핵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왕이 끄떡없이 나가려고 하면은 그거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합 왕 같은 경우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 당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아합은 엘리야를 따돌리게 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아합에게는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멸망할 것을 모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또 나에게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 주된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해주셨는데 내 사정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권면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놓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사실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하는데 그 당대에는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왕 앞에서는 왕이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진정한 의인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의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러니까 벌써 누구를 즐겁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 이제 3절에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 왕이 주색 잡기라고 그러죠. 창기와 사귀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허랑방탕하게, 우리나라의 뭐 광해군이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정치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런 창기와 함께하는 그런 문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기 시작을 하면 그건 의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왕은 어떤 사람이 많아지게 해야 되느냐? 의인이 많아지게 한다. 의인은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효도를 잘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아합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뺏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런 아첨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의인이 많아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절부터 8절, 9절까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이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식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잘 꾸짖어서 가르쳐서 그가 준비되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을 얘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오늘 본문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아주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별 평범한 말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강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웬만하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말씀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부부싸움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조급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따다다닥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나오는 거죠. 조심해야지 돼요. 부부 가운데서도 말을 조급하게 하고,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뭐가 또 조급한 겁니까? 생각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 좀 부족한 것도 있어도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서로 의논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말을 빨리 하지 말고, 빠른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지 되죠. 아무튼 말이 많아지다 보면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22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진노하는,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이렇게 피해야 할 것들 가운데 증세가 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역사.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노 조절 장애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점점 세상에, 옛날에는 화를 내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절대 권력자,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사람들인데, 요즘은 그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화를 내려고 그래요. 비 오는 날 광화문 같은 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할머니가 혼자서 지팡이를 들고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정신병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려고 사람들이 가능하면, 왜 분노가 쌓입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조그만 일에도 그냥 팍 떨고 잘못됐다 잘했다 평가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먼저 살피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부터 먼저 봐야지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뭐 누가 국회의원이, 뭐 당대표가 잘못해서 그러기 이전에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 집안이 문제고 내가 문제예요. 그거를 한번 봐야 돼요. 그냥 웬만한 TV에서 뭐라 그러면 저게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그냥 막 서로들 욕하고. 그래도 또 요즘 해도 너무 하는 사람들 많죠. 참 답답한데,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게 또 깊이 생각하면서, 화를 내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한번 치 받을까요? 한번 대판 한번 싸울까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받아라. 그러면 받으세요. 뭘 받으라고 그러는지를 모르고 지금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치 받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참나무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언제 어떻게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시기까지 순종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더불어 누구와 파트너를 하느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파트너가 누구냐. 이 왕도 사실은 파트너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 사람들이 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아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얘기를 하고 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했을 때도 오직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협박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참된 은혜가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26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청탁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아무리 뭘 바꾸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청탁을 받고 있는 왕으로서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뭘 한 것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일의 작정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사람에게 청탁을 하기 이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2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들. 그래서 오늘 26장서부터 29장까지 25장서부터죠. 이렇게 중요한 왕들을 위한 그런 리더십에 대한 그런 잠언 말씀이 여기까지 맞춰지고, 이제 내일 30장 그리고 다음 주에 31장 하면 잠언도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참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으면서도 가만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곱씹고 되씹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언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지혜롭게, 우리가 잠언을 다 읽어도 잠언은 특별히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잠언을 깊이 묵상하면서 구절구절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